따라서 꽃비가 돼가지고 내리는 아름다움도 봤습니다. 우리 옆 동네 여의도에도 벚꽃이 한창 만발해가지고 많은 발걸음들을 불러 모읍니다. 참 좋은 날 봄입니다. 그러나 이 봄날에도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자리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인 제가 대충 이해하는 가운데도 진한 눈물 흘린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표현하지 못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짐이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멸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심지어는 침뱉음 당하실 뿐만 아니라 회초리에 맞으시고 살 찢기시는 육신의 고통 당하신 현장이 십자가 위의 상황입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봄비가 내리는 이런 봄날 상황 속에서도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서 나비가 춤을 추고 아름다운 춤 사이를 선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은 사실 그런 분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비고 빈 마음 돼야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고통의 의미를 지금 묵상하거나 삶으로 체득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은 사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에 대한 소원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시킨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게 거하나니.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영혼도 즐거운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로도 환난이나 고난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진실로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과 아들의 딸과 아들들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그 완전한 평화 시점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영혼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안전하게 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소원과 간절한 간구 속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 영혼이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십시오. 제 육체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치로 내가 환경을 만든다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 말할 거 없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그런 그 꿈, 누가 언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봐왔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맡기신 사역 가운데 충성하시기 전에 정립해야 될 반드시 가슴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시켜야 될 내용 3가지를 먼저 모델이 되셔가지고 다 담당해 주신 내용 가운데 오늘이 2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참된 그 의미, 떡으로만 되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 해도, 좋은 차를 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 참 평안을 이루는 시점은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우리입니다.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아서 내 모든 가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심령에서 묻는 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눈물도 보시고 제 기쁨도 보시고 제 삶을 다 살피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자가 돼가지고 겸손히 고백하고요, 하늘 음성을 심령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정말 지켜주고 내가 너 편이 돼주리라.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처럼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임재했던 것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인 것처럼 우리 심령으로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위에, 내 심령 위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듣고 우리는 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그 음성과 믿음의 눈과 마음 문이 열렸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욥을 만납니다. 우리 상황처럼 한순간에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세상 가치로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절규하면서 울면서 지나갑니다. 아내도 저주하면서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비난자가 돼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프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정말 아픈 게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0절까지 가는 동안에 울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아파서 뒹굴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욥의 마음이 되고 욥의 상황이 되고 욥의 처지가 돼가지고 그 본문에 동참해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딸도 다 떠났고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났고 내 육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를 진실로 이해해 주는 자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딱 하나 버티고 있다면, 정말 힘들고 힘들게 버티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요? 절 보실래요? 왜 힘드나요? 왜 더 아프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믿고 고백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뒤를 봐도 거기 안 계시고 앞을 살펴봐도 거기 나의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옆을 봐도 안 보이고요, 우나 좌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 정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울고 계신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라면 돈 없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왜 힘드냐고, 정말 왜 힘드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호흡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아픈데요, 나는 힘든데요, 내 아픈 깜깜한 절망인데요, 우를 봐도 좌를 봐도 뒤를 보고 앞을 봐도 나의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내 편이 돼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드신가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 사는 인생을 대신해서 진짜 울고 진짜 아파할 인생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굶주리신 후에 두 번째 이 주제로 대신 지금 시험을 쳐주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명령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제게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파고가 밀려오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는 계속 꼬여지잖아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널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자라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맞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돕는 자시요 능력자시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또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어디로 이끌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 중에 가장 핵심 가치가 된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치적으로 따지면 성전 꼭대기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느냐? 말씀을 신뢰하냐? 기도하고 있냐? 성도 맞냐? 똑같은 문제를 저희 현실적인 얘기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 왜 그렇게 힘드냐? 너 상황이 왜 그러냐? 너 형편이 왜 그러냐? 왜 실패하냐? 왜 이 일이 그렇게 자꾸 꼬여가는 모습만 보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거 맞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성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땅을 사는 광야의 삶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미리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 위해서요. 다시 묻습니다. 참된 행복이 떡에 있습니까? 아니요. 참 평안이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가치에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답게 인생의 본질로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이 고백한 자에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룩한 성은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의 핵심 가치는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흔들어요. 진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 살피고 계시냐? 하나님이 널 진짜 보호하시냐? 하나님께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냐?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수없이 우리들 삶에 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흔든 유혹입니다. 마귀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시험당해서 울부짖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욥의 눈물 가운데 제가 23장 1절부터 쭉 가다가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것, 진짜 아픈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요, 즉각 응답으로 내게 영적인 계시로 보이지 않는 거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욥은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토해내기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내 형편 다 알고 계시니,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부모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대신해 줄 자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욥에게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환난과 고난의 눈물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 분명합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믿습니다. 날 대신해서 그 고난 다 받으신 거 제가 압니다. 이 신앙 고백 붙들면,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정금같이 된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인생의 깊이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여러분의 행동 거지는 얼마나 신중합니까? 걸음걸이에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언어 생활에 얼마나 성숙함이 묻어납니까? 인생 깊이가 스스로도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성숙한 인격자로 연그러졌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깊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한계, 나의 현실, 나의 인생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 본질 붙잡고 인생의 본 모습 속에 우리를 거하게 만듭니다. 아프신가요?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 아신 하나님 분명해요. 왜 내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모른 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 모르시거나 외면하신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냐? 묻는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부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와 관련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을 그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내 딸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래서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맡기셨고, 아픈 내 남편을 저를 아시고 우리 남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의 대상은, 아픔의 대상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려면 눈물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걸 진실로 가슴에서 토해내려면 많이 뒹굴면서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 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병상 가운데 있는 내 가족이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제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아직 우리는 인생이 연결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 제대로 못한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림 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시채로 얼굴을 짓눌림 당하셨고 조롱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값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그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 아픔들이 있나요? 10,000,000분의 1보다도 못한, 먼지보다도 못한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주일 오후에 입원해가지고 수요일 날 퇴원 일정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무슨 진료로 해가지고 싹 그 진료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증세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제 간에 좁쌀만한 2개가 4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입원해가지고 레이저 고주파로 수술을 받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되 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 아픔이 단순한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 없겠지요. 저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으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형편에 응답받고 그 형편에서 이겨내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이라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복 아닐까요? 날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날 위해 아픔 당하신 주님, 그 표현을 우리는 쓰는 이유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계신데 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대신 아파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딱 한 분이요. 오직 그분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주시고 진실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냐? 하나님이 너의 주님 맞냐? 너 기도하면 응답되냐? 흔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선포의 주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유일한 선포와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우리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마세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외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험치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